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이게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이야기인가 싶다가도 이건 사실 어떤 뭐 가정의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 모셔 놓고 가정에서의 교육과 신앙의 이게 대물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할 때 해야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요 근래에 아워 게임인가 무슨 LG 트윈스를 대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1 년여를 찍은 겁니다. 그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이 다큐팀이. 그게 요번에 그 티빙에서 개봉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이건 뭐 신앙의 어떤 대물림이나 이런 게 가정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사는 이때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청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되게 지루할 겁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아우 목사님 또 오늘 되게 뻔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야 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모습을 제일 잘 드러내 준 사람이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얼마나 정말 무섭게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는지를 한번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은 잘 아시죠?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신학생이 돼서 이제는 뜻을 좀 아는데, 이게 아는데 표현을 못 하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잖아요. 또 다시 보면 알겠는데, 야곱, 그래서 야곱이라 하였다 했어요. 오늘 제목이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희?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뭐죠? 네, 발꿈치를 잡는 게 뭡니까? 발꿈치가 어디예요? 예, 알긴 알죠, 발꿈치가 어딘지. 앞꿈치는. 팔꿈치도 뭐예요, 팔꿈치. 그렇죠. 자, 발꿈치는 발 제일 뒤에 거기 각질 많이 생기는 거기입니다. 거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잡았을까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방해했다는 겁니다. 에서가 나갈 때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표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표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쟤 맨날 발목 잡아. 있죠. 자, 이걸 우리 이름으로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어 악자가 있어요. 이렇게 움켜잡다. 한자로. 악. 다리는, 다리 여러분 한자 뭐 있는 거 아시는 거 없으세요? 예, 족도 있고 각. 철각이라고 하잖아요,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악각, 가악각 이상하죠. 가악각. 무슨 까마귀야? 가악각. 그리고 넓적다리 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퇴라든지 뭐 미를 뭐 붙잡을 부가 있어요. 부나 박자를 쓰는데 박퇴나 부퇴, 이렇게 가부퇴 이렇게 싣는 거예요. 웃었다. 이게 가시니까 웃긴 거지. 백시면 괜찮아. 백부퇴. 그것도 웃기긴 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입니다. 얘는 날 때부터 누군가를 방해하는 애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애 이름을 저주지 이렇게 짓는 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이름들을 짓는 게 참 많습니다. 부퇴입니다. 부퇴, 쉽게 해서. 부퇴. 넓적다리 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붙잡을, 뭐 아니면 걸 걸을 걸을 걸러 걸어버릴 부에서 박자를 쓰기도 하고요. 부퇴나 박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아예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거의 이제 좋은 이름을 쓰잖아요. 좋은 한자를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태어난 이 야곱, 출생부터가 남달랐던 이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됩니다. 시조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시조. 처음 시자입니다. 처음 조상이라는 거예요. 첫 조상.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왜 이 야곱이 시조죠? 라고 얘기할 때 이제 구약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족장 시대를.
그래서 이 야곱이 12 아들이 돼서 이스라엘이 12 지파로 나가게 되는 그때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냥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족장 시대의 그 스토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 것 다 맞다라는 얘기죠. 여하튼 이 12 아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어떤 민족의 시스템의 어떤 수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근데 우리가 야곱 인생을 잘 알잖아요. 그의 인생이 모범적이야. 제가 제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 나는 야곱처럼 정말 되고 싶어요. 야곱을 정말 꼭 닮은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 때 누가 이렇게 처음 공부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래.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 하면서 야곱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공부하다 보면 다 바뀌지 마음이. 정말 이스라엘 표현처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표현이 야곱의 인생에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야곱을 우리가 주목하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정말 잘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너무 리얼하게 보여지는 인생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지능력으로 산 게 없습니다. 지는 늘 요령을 피우고 편법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정말 여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밀접하게 역사하시고 사람을 다듬어 가신 것이 이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만한 예가 없을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살았다는 거. 아마 그 역설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거죠. 자, 근데 그 안에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삶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평가하는 것 중,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것은 사실 야곱의 이 시대에서부터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시작됐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유대인의 교육, 그럼 뭐 세계 최고의 교육인데 이거를 어떻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학교나 교육기관이 없는 2000년의 시절을 보냅니다. 2000년이 감이 옵니까 여러분? 2000년의 시절을 학교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어요. 근데 이들의 언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별로 여러분 감이 없는데 미국의 언어학자 참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뛰어난 석학인데 200년만 지나면 한민족의 언어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그의 10배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이거는 저기 가서 고고학자들이 부수로 막 하면서 문자 찾아내서 야 우리 조상들의 언어가 이거였어 해야 될 정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상태니까. 우리처럼 뭐 반만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린 계속 국가가 이어져 왔잖아요.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빼고는 우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가 살아있는 건 당연한 건데 국가가 없어졌어요. 나라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시스템이 싹 없어지고 다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언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이 교육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학교나 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어졌냐? 그게 바로 가정에서 그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 가정의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시스템이 간단하게 이렇게 여깁니다. 아버지, 엄마의 역할을 하면 아버지는 가정체계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엄마가 이 자녀에 대한 전권, 양육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뭐 언어를 가리키는 건 뭐 기본이고요. 거기에 뭘 더하냐면 정말 무서운 것이 우리 조상들을 그들의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것을 말귀를 알아듣는 그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매뉴얼로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가정에서 엄마를 통해 모국어를 배우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배워온 아이들은 뭐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 팔레스틴 그 자리, 그들이 꿈꾸는 약속의 땅, 그 시온성, 그곳에 나라를 재건하게 되죠. 물론 이제 재건의 과정이
강대국의 어떤 그 힘을 하는 어떤 힘의 논리로 되었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하튼 그만큼 그 민족이 이렇게 교육 시스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교육 시스템으로 재건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일은 단 한 건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르죠. 뭐 김해김 씨들이 딱 모여 가지고 "발해를 세우자." 하고서 발해를 세우면 이것도 새로운 건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그전에 뭐 이렇게 다 내란이나 반란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이들의 교육의 핵심 이 가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대물림 됐나 이걸 보는데 유대인들의 가정이 2000년 동안 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 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좀 예를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흐르는 어떤 그런 신앙의 대물림을 좀 보면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장점만 있냐? 그렇지가 않죠. 신앙만 대물림 되냐? 아닙니다. 내 단점이 고스란히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모르겠지만 내 단점 중에 상당수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단 말이죠. 그걸 좀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단점이 뭡니까?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의 어떤 요셉이 그 비극을 당하게 된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약간 뭐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어서 뭘까요? 요셉이 왜 그런 곤란을 당했죠? 이 얘기하니까 전에 한번 성경 공부 때 이 얘기가 나왔더니 그중에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걔 싸가지 없더만 이러더라고요. 형들 놀고 있는 거 아빠한테 왜 얘기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뭐 같이 놀고 꼭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애. 다시 선생님 이러면서. 걔랑 또 못 놀게 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생긴 그 학교 통 일진 걔는 진짜 대놓고 막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시작이 됐냐? 옷 입은 것부터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딴 애들은 다 그냥 통천으로 있는 거 입는데 요셉만 뭘 입었다고요? 신학생 역시. 요즘 담임 목사님하고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 자리에서.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그게 편애예요. 채색 옷을 입은 편애를 지금 우리 신학생이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신학생인 친구는 수업이 있어서 그날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날 잡았겠죠, 우리 세준 형제가. 그리고 저도 하고 싶은데 수요일에 제가 설교잖아요.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혼자 1대1 과외를 받고 계시는데 그 파노라마 자료가 정말 저도 막 부러운 그런 자료. 그래서 저 수요일에 열심히 성경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처지지 않으라고, 우리 세준이에게. 자, 채색 옷을 입었다. 이건 편애입니다. 왜 채색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은 아들들을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심하게. 아들들의 편애가 거기서 시작됐나? 아니죠. 왜 이 아들에 대한 편애가 시작됐을까요? 그 엄마가 누구죠? 신학생? 라헬. 여러분 생각보다 세준이가 성경을 많이 합니다. 저 뒤에 있는 신학생 한 명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생 출신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질문 안 할게요. 라헬은 누구죠? 아내가 몇 명 있습니까? 야곱에게. 아내가 넷입니다. 네. 담임목사님께 조금 더 공부를 시키라고 말씀. 예. 라헬과 그의 언니 레아가 정실 부인이고 레아의 몸종 그리고 라헬의 몸종 실바와 비라가 후처로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12이고 레아에게 딸이 있어 디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왜 요셉을 끔찍하게 더 편애하며 사랑했냐? 그 엄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 때문에 14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7년 일하면 죽겠는데 7년을 일했더니 레아를 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어.
그리고서는 7일을 일하고 라헬을 신부로 맞고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일한 쇠경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의 삭스를 가지고 이 두 아내를 얻게 된 겁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끔찍히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를 편애했습니다. 시작이. 그 아내의 편애가 아들의 편애로 이어졌죠. 야, 이쯤 되면은 이 사람 뭐 편애에 쓰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편애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정도로 보이죠. 편애의 대명사 야곱이 되는데, 이 편애가 어디서 왔을까를 성경을 좀 찾아보면 야곱의 편애가 야곱이 어느 날 막 살다 갑자기 확 그 안에 생겨난 거냐? 아닙니다. 감이 오시죠? 야곱도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징글징글한 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서? 엄마에게서. 엄마 리브가가, 물론 이제 그 리브가의 편애는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중의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 작은 민족에서 야곱을 선택함을 명백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마음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편애를 해서 얘가 이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우시기로 했다니 내가 뭔가 이 아이의 서포터가 돼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심정으로 했었던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에 대해서는 마음이 절절하게 아팠을 수도 있죠. 저는 왜 그거를 리브가가 진짜 편애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생때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 찢어지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보냐면, 리브가가 영어로 하면 레베카죠. 미인이란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미인이에요. 아름다운 여인. 제가 뭐 저희 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한자를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얘 원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한자를 아버지 정해주시죠. 그러니까 밝은 예자는 저희가 계속 쓰는 예자였고, 원자를 아버지가 선택해 주셨는데 저는 뭐 소원 원자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갔더니 아버지가 미인 원자를 주셨습니다. 이름 자체가 미인입니다.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저희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리브가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제가 좀 마음에 확신을 하냐면, 당시 여인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죠? 야곱의 가정에서도 보듯이 이 아내 넷의 서로에 대한 질투와 뭐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내 남편의 다른 여자 때문에 내가 힘들어. 오늘날에는 뭐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완전히 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는데, 당신은 자식이 부의 어떤 척도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맞이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가 있었죠? 우리 성경 공부해야 돼. 예, 사라죠, 사라. 자, 여기 신학생 출신이 또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기 전에 조급한 마음에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것도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서 얻었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자를 얻어서 또 출산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하나가 아니었고요. 야곱은 4명. 뭐 계속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자라면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회적 시스템에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고통이 다른 여인과 내 남편의 다른 아내. 이게 어떤 숙명처럼 얻을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웃긴 건요, 이 레베카 리브가는 그 고통이 없었습니다. 시대의 아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곳에서. 왜 그럴까? 적어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뭔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라나 이후의 라헬이나 레아 그들보다 훨씬 더 클래스가 다른 뭔가 하나님에게 헌신한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사회적인 정말 어쩔 수,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 원인을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때 같은 아이들을 편애하는 방식으로, 편애처럼 보이겠지만 한 아이를 완벽하게 서포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모습에서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석에 보면. 여하튼 근데 그 편애. 근데 야곱은 그거를 편애로밖에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아 엄마가 형보다 나를 좋아해. 엄마는 내 편이야.'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되게 착각이 많은 게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많이 아껴 줬어요. 형한테는 좀 뭔가 우리 표현으로 좀 대면대면하게. 형한테는 굉장히 엄마가 오히려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더 이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착각인 걸 제가 알았죠. 저희 어머니에겐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우리 큰아들. 제가 뭐 아프고 수술하고 뭐 팔 그때 먹는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그랬니? 도대체 너는." 저희 형이 어디 염증이 나 가지고 째서 수술을 하게 돼. 하루에도 여러 번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니네 형 어떻게 됐니?" 직접 물어보세요. 절대 안 물어보죠. 저한테 "니네 형 어떻게 됐니? 우진아 너 기도하고 있니? 형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런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죠. '아 우리 어머니도 처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착각한 거죠. 근데 야곱은 그 착각을 끝까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형의 위협 때문에 떠났는데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떠난 다음에 돌아왔을 땐 엄마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헤어진 그 마지막 시점에 그는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것만의 기억을 갖고 있는 어떤 편애에 대한 기억을 각인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렇게 편애받던 작은 아들이 결국 편애하는 남편이 됐고 편애하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요셉이 팔려가는 비극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아주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단점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뭐 리브가의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리브가의 그 이야기 이 모습이 이 야곱에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우리 조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딱 나온 건데 아브라함이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뭐 법이 뭐 국제법 이런 게 없을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내가 예쁜데 아주 애굽에 있는 유력자가 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남편 있어? 죽이자 해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때 당시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여동생이라고 얘기할게. 근데 사실은 보면요. 친척 관계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사촌이가 오촌의 여동생이에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는 여동생 같은 존재죠. 우린 주 안에서도 하나고 한송이 자매님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뻔뻔함을 보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때 이삭이 있었을까요? 이삭 낳기 전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 일을 두 번 합니다. 블레셋에 와서 똑같이 두 번을 행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근데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누이라고. 리브가가 예뻤나 봐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어떻게 아들이 그대로 가져가지? 이게요 외모가 대물림되는 것보다 더 사실은 무서운 일이잖아요.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조혜경이라고 우리 조미애의 동생 여기는 잘 모르겠군요. 조혜경이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할 뻔했습니다. 훈이에게. 목사님 줄 알고 인사할 뻔했어요. 뭐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어릴 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면서 저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얼굴을 보면 이게 훈이 사진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닮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그는 호리호리하고 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아들의 미래가 이겁니다. 너의 50은 이거야. 이미 스포됐어. 너. 자, 이런 외모의 어떤 대물림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보는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그 부정적인 그 비신앙적인 그 행동과 태도가 아들이 그대로 답습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부정적인 모습의 대물림이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 모습의 대물림이 있다면
반대로 신앙의 대물림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이제 이 이후에 야곱이 이제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뭘 하길 원하냐면 열두 아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 축복 기도의 위대함을 야곱은 너무 절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왜 아냐?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아봤거든. 이 축복 기도 놀라운 걸 알아요. 그 축복 기도에 대한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대물림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일에 대해서 12아들 중에 요셉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시 총리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뭐 올 수 있죠. 근데 희한하게 요셉만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유다도 르우벤도 레위도 누구도 자기 아들을 데려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걸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야곱을 본 거죠. 야곱을 보면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긴 하죠. 이렇게 해요. 작은 아들을 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래서 막내 손자였던 에브라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손격이 되는 건데 므낫세의 형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 저희 우리 사사기 때 한번 했었잖아요. 사사기 때 보면 모든 일에 에브라임은 자기가 정말 중심이 돼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집안은 그런 뭐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야, 너 우리 집한테 얘기도 안 하고 싸워서 나갔어? 그래서 기드온 막 괴롭히죠. 에브라임이 계속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적통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통틀어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굳이 이제 분리해서 12지파를 만들죠. 레위 지파가 이제 사실상 실질적인 영토 분배에서 빠졌으니까. 자, 그 모습. 근데 이 축복 기도에 대한 중요함을 그 신앙의 그 믿음을 요셉이 대물림하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 요셉이 어떻게 이걸 봤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 뭐 들었을겠지만 직접 목격은 못했겠지만 이제 레이더를 세워서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것들이 뭐 다 살펴볼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야곱의 어디 모습에서 이것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사건을 좀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야곱이 편법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령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가 놀라운 하나님과의 대면이 딱 두 번의 사건이 어떻게 나오는데 우리 잘 알듯이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약속하죠.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럼 나의 모든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 내가 내게 이룰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편법으로 살고 요령으로 살고 정말 그 꼼수로만 점철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가 인생의 위기, 그 처음 집을 떠나서 처음 객지에서 첫 밤을 지내는 그날 가장 처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 이후에 조금은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위기는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너무 부해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하에 그에게 머리에 스치는 한 사건. 아, 나 형 속이고 왔지. 우리 형 성질 더러운데. 그러면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편애의 모습이 드러나죠. 다른 아들들 먼저, 그 종들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레아의 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들을 때리면서 세 번째로 보내고, 혼자 이제 딱 나와서 그 야복강을 다 그렇게 건네보내고, 자기는 건너지 않은 채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게 되죠. 저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 형한테 선물 이렇게 다 보냈는데 형이 받고 입 싹 닫고 나 죽일 수도 있어. 그 불안함에 그 밤새신데 하나님과 거기서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환도뼈를 맞아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형 에서인의 국률함을 갖게 하고 아우를 끌어안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돼요. 자, 그 밤에 밤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게 강호동이 하는 그게 뭐 밭다리 걸고 들배지가 그 씨름이 아니고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한참 몰입하고 거기에 막 매달릴 때 씨름한다는 표현을 우리나라도 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밤새 기도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이제 만나니까 요령과 꼼수가 아니라 정말 전공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야곱하지 마. 신학생이 여기서 읊조림이 나왔어. 너 이제 이스라엘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인정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그가 넘어왔어요. 위기가 다 해소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지켜진 약속을, 하나님과 말씀드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꼼수를 피웁니다. 베델 그곳이 아니라 자기가 정착한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부엘라헤로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해요. 약속한 곳은 베델인데 왜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디나를 통해서 또 위기를 맞게 하죠. 이게 왜 위기일까? 그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동네 그 하몰 족속을 다 정말 숨쉬는 모든 인생을 다 죽입니다. 이게 왜? 우리 힘 자랑했는데 왜 문제죠? 여러분 그 동네에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족속이 들어왔어요. 근데 굴러온 돌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한 민족은 완전히 없습니다. 멸절을 시켰어요. 자, 그거를 소문을 듣게 된 다른 족속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사이코패스 들어왔다. 야, 쟤네 큰일 날 녀석들 왔다. 연대하고 연합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 족속을 죽여야죠. 그 당연히 죽여야죠. 자, 근데 그 위기를 이제 알게 된 야곱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야곱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을 찾는 거지만 그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봤던 사람이고 사실 그 이후의 아들도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야곱의 그 신앙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이 하는 첫 번째 해결책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행했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즉 회개였습니다. 그것이 대물림됐고 그것이 유대인 교육의 가정의 신앙의 대물림으로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신앙이 대물림되고 나의 단점이 대물림되고 아주 나의 치명적인 맹점이 대물림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전제해야 된다. 왜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청년들과 나누게 된 결단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워 게임인가 그 영화 그 다큐를 보면서 제가 좀 섬찟했습니다. 2021년 당시 2021년 이거 22년이죠. 22년 시즌 당시 LG 트윈스라는 프로야구팀은 전력이 우승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야구 전문가들은 이들은 우승한다. 이 멤버로 우승 못하면 이상하다. 시즌 초반이 시작되고 잠깐 이렇게 있어 삐끗했지만 시즌 내내 상위권을 달리면서 우승을 계속 넘봤는데 이상하게 SSG라는 팀이 한 번도 1위 자리를 공동 1위까지는 가지만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걸 뭐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고 시즌 우승을 하는 거. 둘의 팀을 객관적으로 볼 때 LG가 앞서요. 근데 왜 그럴까? 변수를 잘못 땄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를 데이터화합니다. 그리고 SSG나 뭐 다른 팀과 다 비교했는데 LG가 시즌 내 모든 수치는 정말 우승을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와요. 변수까지도 다 수치화했는데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들이 원점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2022년 시즌 전 전지훈련
그 전지훈련 캠프에서의 그 스케줄과 모든 것을 보는데 SSG에 비해서 정말 미세한데 그 수치가 좀 낮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가서 하여튼 뭐 변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큐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무섭냐면 딴 거 다 똑같은데 처음에 요 수치 하나 잘못 밑도는 것 때문에 시즌 전체의 결과에 결국 우승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1년 전에 그 한 게 왜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데. 근데 야구라는 종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청년 때 여러분 해봐야 10년입니다. 여러분 청년기 길 거야? 마음은 청년이죠. 저도. 청년 정말 여러분 최장기를 잡아도 10년입니다. 뭐 20살도 30살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청년 한번 22, 23살부터 해서 31, 23살까지 길어야 10년, 아주 길어 15년이 끝이에요. 사실 근데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이 시절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성이 여러분 평생을 보장하고 평생을 영향 준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목사님 제 주변에 뭐 40에 회심회가 들어온 분 있는데요. 있죠. 근데 그분들의 신앙을 정말 데이터 해볼까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시선이라고 하죠. 그 세계관이 완전히 고착되는 시기가 여러분 청년기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령으로 살지, 편법으로 살지, 아니면 신앙으로 살지가 결정되는 그 시절이 바로 청년 시절이에요. 근데 이 시절이 왜 중요하냐? 내가 이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확보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요령과 편법으로 그래 하나님 나 잘 몰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하겠지만 허덕허덕대는 단점이 마침 대물림되는 것 같은 그 허덕허덕대면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청년의 허술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 된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라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요령을 붙잡고 살 것인지 정말 무섭지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고 우리 자녀,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과 내 후손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피드백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 하나님이 다 해줘요. 뭐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씨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 그냥 그렇던데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 밥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권투에서 복싱 사각지대에 올라가서 잘하려면 권투를 잘해야죠. 거기 올라가가지고 UFC 90 사람 목숨 반칙패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의 룰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룰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반칙패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낙오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지 그 성공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부족해, 좀 모자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룰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청년의 이때를 정말 허술하게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과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견고해지는 우리 동성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시대 정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길로 선택하며 그렇게 하나님 그 선택이 쌓여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의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